서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게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회복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전의 완성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생명력 있는 물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을, 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관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물의 특징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1절 말씀 보니까 중반절 이하부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도 성전 오픈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죠? 물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흘러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딱딱하게 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하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흘러갈 수 있는 것이 강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의미는 흘러가는 교회라는 건 늘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멈춰 있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 또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 정체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사실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물은 여기 보니까 흘러내리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갑니다. 8절 말씀을 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흘러내려온 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지향하지만 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염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좀 배웠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기술 좀 생겼다고 하늘에 맞닿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높아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보내면서, 즉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서 이 땅 말구유까지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만인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며 강함을 증명하려 할 때 그것이 아니라 역행으로,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낮아짐은 깊어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깊은 영성을 갖춘 자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귀하게 사용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낮아짐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물의 성질은 오늘 나온 말씀을 보니까 스며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며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주 작은 틈 사이, 정말로 작은 흠, 그곳을 통해 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걸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반절에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건축에서 물을 잡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가장 작은 틈 사이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건물에서 가장 약한 부위로 흘러내려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게 갈라지고 상처투성이를 향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완벽한 곳을 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상처 입은 자들,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우리 양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깊어진 영성을 갖춘 성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진 분쟁의 현장으로, 높고 낮음이 있는 곳으로,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내가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우리가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본 환상 가운데 물은 낮은 곳에서부터 점점 차오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낮았는데 어느덧 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은 물로 하는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 위에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차하면 물에 압도당해 죽거나 정처 없이 인생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도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우리 인생은 그 물 위에서도 걸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은 바로 이와 같은 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우리의 존재와 흘러감으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물이 고인 곳은 썩지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걸어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멈춰서 있는 것 아니고요.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자들, 상처 있는 자들, 아픈 자들, 죄 많은 자들, 그것으로 하염없이 세상은 그들을 외면할 때 우리는 그들 곁으로 더 낮게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전을 세워야 하고 어떤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이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높이가 아니라 깊음을 추구하는 성전을 일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진다는 건 굴복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낮아지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건 굴복하는 거라고. 이겨야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건 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높아지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해도 결국에 우리는 누군가의 위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언젠간 다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오늘 하루를 물처럼 살아 흘러가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과 마주하는 누구라도 그를 살려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우디라고 하는 수학자가 한 교회를 세우는데 1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도 미안성으로 알려져 있는 이 교회가 12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첨탑마다 12사도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방만한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실을 달아서
계속 모래주머니를 또 달아서 제일 낮은 곳까지, 그리고 12개의 꼭지점에 모든 것들이 다 만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거울을 준비해서 바닥에 깔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설계가 뒤집어져서 보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우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는 거꾸로 세워져야 한다. 높이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깊음으로 세워야 한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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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고 흘러가고.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이 땅에서 더 낮은 삶을 추구하십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상처 입은 자들, 죄인,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들, 갈라진 틈새마다 스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낮은 자의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